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만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의 모습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고 모두 다 거의가 그 계약 또한 계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주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또 인간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직분들과 또한 제사드리는 그 모든 형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 제사장이라든가 그것을 맡은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하게 되어졌고 또 거기에 그 백성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또한 그 말씀에 함께 동참해서 심판의 도구를 그들도 그대로 사용하게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계명을 이렇게 언약이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란 말로 표현해 주면서 그 옛것을 폐했다, 또 옛것은 흠이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혼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 우리를 또 온전케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러한 개념으로 알게 되어지면서 둘째 언약,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새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그 개념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또 무시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떠한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모습으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찌 보면 양자 그 모든 모습이 뭐 틀린 말은 아닌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어떤 장막? 그 모세를 통해서 너는 본 것을 따라 지어라 했던 그 장막들, 거기서 행해졌던 모든 것들, 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행했던 그 행함들들, 그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율법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언제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까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해 주실 때까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까지의 모습 속에서 그 율법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 새 언약, 진리,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실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 의무감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비유니라는 그 의미를 내 안에서 풀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이 아닌 걸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정말 이것을 100% 진리처럼 나에게 전해줬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룬 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이끄신 바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그 프로시쿠마이, 그 기도가 되어진 그 상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비밀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렸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아는 자가 되어 이제 그것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드려야 될 그 모습 속에 그것이 되어져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산 제물, 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듣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비로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 그 자유자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라면 자유자가 된대?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대? 이런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그 상태가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져서 그 이름 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봉사고 이 모든 것이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함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온전케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진리와 비슷하게 똑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99.9%를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 할지라도 그 100%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행동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는 그것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짐과 행함과는 그 야고보가 비교하는 그 모습처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그 야고보가 고백한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육체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갈 수 없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41.195km를 하는 그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점을 시작하여 그
그 나인선이 걸어져 있는 마지막 그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승선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기만 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41.195km를 계속 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뛰기만 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뛰면서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 42.195km를 뛰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고단한 그 마라톤의 모습이지요. 그걸 다 뛰고 난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쳐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지쳐 정말 그 지침 속에서도 그 결승선을 향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승선은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42.195km를 거의 뛴 것 같은데도 그 결승선 42.195km 그게 있어야 될 그 결승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도 계속 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10절 말씀이 그 말씀과 비교해보면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게 띠임으로 인하여 그렇게 내가 42.195km를 띠임으로 인하여 내가 지쳐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 때가 이를 때에 주저앉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무엇이 보인다? 결승선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난 더 이상 뛸 수가 없지요. 일어설 수도 없지요. 그곳을 향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결승선을 보이는데 이제 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결승선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난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 상태인 나를 향해서 그 42.195km에 있는 그 결승선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나를 그 결승선에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승선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 결승선을 향해서 뛰던 내 모습에서 멈추게 되어졌을 때, 도저히 뛸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 결승선이 오히려 내게 와서 나를 그 결승선 너머로 옮겨놓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렇게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게 개혁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42.195km를 뛰었냐? 이제 지쳤지? 이제 더 이상 못 뛰겠지? 너희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았지? 그 모습 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결승선이 내게 다가오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할 때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고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법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형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희들의 그 육체의 예법의 그 모습처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의 수고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들의 죄로 죽어야 할 그것을 그 짐승이 대신 죽었지 않느냐? 그 짐승이 대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았지 않느냐? 이게 모형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모형이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 모습, 그것을 이제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럼 이 창조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창조 속에 있었던 그 모형들입니다. 그 모습들이라는 얘기지요. 이 눈에 보이는 그 창조물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들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던 그 사례들,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을 이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일, 완성을 이루실 그 일, 온전함을 이루실 그 일, 그게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옛것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옛것 안에 그 새 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었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 첫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새 언약, 새 이름, 여기에 더 좋은 장막이 이미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첫 언약, 그 첫 언약은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첫 언약에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새 언약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그 은혜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완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완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성. 다 이루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 없어. 이것 이상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으로 나의 빚은 다 갚았어. 너희들에게 주어야 될 것 다 주었어. 이 얘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보혜사 성령,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지각을 넣어주신다. 모든 말씀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단어들을 사용했고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단어와 모든 내용은 이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뭐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매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옮겨 놓으시는 옮김의 대상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옮겨 놓을게. 이제 너는 옮겨 놓은 자야. 그런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멘. 아멘. 그 이상 뭐 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은 어떠한 기물들, 뭐 요즘엔 로봇가 있으니까 뭐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 로봇은 뭐 알파고인가 뭔가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명하기가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도 되어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내가 만든 기물이 그 기물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옮겨 놓는 그 장소에 그 기물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으심의 그 모습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창조, 그 완전한 이룸, 그 모습으로 너희를 이끌 거다. 그럼 우리는 그 이끌매 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찬양할 것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렇게 백성들의 죄, 또 나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그 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진노,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 그러므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니까. 우리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잖아요. 우리 자신을 율법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 송아지와 염소와 이러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것이 모형이었다.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뜻이다. 이게 말씀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속에 이제 여기에 오직 자기 피로, 그 누구의 피? 예수.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분. 그게 뭐다? 그게 약속이다. 그게 뭐다? 그게 언약이다.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피도 언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 예수의 피도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 두 모습이 똑같은 맥락의 똑같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그 언약을 못 깨닫고 그 예수의 피로는 언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데. 네?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 구약에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셨고 그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이러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 자신이 그 말씀의 은혜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원하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이름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피로 속죄를 이루사. 바로 예수의 피로 그 속죄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의 피가 쏟아짐으로 인하여 나도 그와 함께 그냥 거기서 죽은 거잖아요. 그 짐승이 그 죽음의 모습이 바로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백성이 죽은 거잖아요. 이걸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짐승의 피였고 지금은 예수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피, 영원한 피. 이걸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이 약속의 피라는 얘기예요. 그 피가 틀려서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는 1년만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영원한 능력이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약속이다. 이게 나의 언약이다. 이게 새 언약이야. 그러므로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그 은혜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나를 완전히 녹여버려야 돼요. 덮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존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피만 남는 거예요. 그 언약만 남는 겁니다. 그 언약이 남아 그 언약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참 쉽게 보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어렵게 보면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뭐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의도도 없어요. 아, 예수 십자가 그 피가 내 죄 속해줬네? 아멘.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러한 얘기가 아닌 것을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 피 부인하는 거야? 그 예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예수 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루심인데 그거 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거 없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루심인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영원한 속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건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새 언약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게 새 언약이었단다. 이게 새 언약이란다. 너희에게 그 새 언약이 있어? 그 있으면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대로 해. 이것대로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차씩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씩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예? 그들이 구원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었던 것이었고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진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을 것이었고 구약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만 옮기고 나갔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쫓긴 바 되어지는 울타리 밖에서 일을 가는 그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 일을 가겠습니까?
자신들은 철석같이 그 말씀만 따라가면, 소잡고 양 잡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했는데, 죽어서 가보니 천국이 아니라 멸망이었다. 멸망이다. 그러므로 이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죽어서 이를 가지 마시고 살아서 이를 가르십시다. 정말 살아서 이를 가르셔서 나에게 진리를 전해주지 아니하고 썩을 양식만 주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먹을 불꽃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게 나 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14절 하물며, 그게 13절에는 그것도 그것이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원한 약속이라고요. 영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를 왜 못 살리겠느냐? 너희들이 그 짐승의 피를 드렸을 때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온전케 한 그 모습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그 진리로, 그 영원한 곳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 이름이 너희를 못 살리겠느냐?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겠느냐? 너희를 신됨의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영원한 나의 아들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내 아들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내 아들 되는 방법이다. 이게 내 아들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 그 사랑 그 자체인 겁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나를 보여주마. 나를 너에게 넣어주마. 너와 내가 하나 되자. 내가 너에게 장가갈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안 들리십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첫 언약, 그 첫 언약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 행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첫 언약을 그 말씀 따라 잘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해서 그게 복음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다 죽은 행실이라고요.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뭐 대다수겠지만 그 예수 따라가는 것이 죽은 행실이라고요. 왜 따라갑니까? 예수가 나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너 부인해. 나 왜 따라오려고 해?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 예수 따라가면 그 예수가 행하셨던 갖가지 이적들과 또한 그러한 일들을 자신도 함께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 아닙니까? 또 그 안에서 그거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너 부인하면 내가 가는 길이 보일 거야. 예수가 가는 길이 보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를 다 자신을 부인했다고 여기고 그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진작 그 예수가 죽음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나를 따라오든 나를 부인해.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자들만 그 예수의 죽음에 넘어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또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죽은 행실인 것을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 새 언약으로 갈 수 있는 그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야. 그 새 언약으로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야. 나로 인해서만 갈 수 있어. 그런데 나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은 나와 똑같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 참 어렵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가 뭐겠습니까? 그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첫 언약 때 범한 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선택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자신들만 그 예정된 그 선택된 자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걸 부정시키고 있잖아요. 너희들 그게 죄야. 그게 죄란다. 제발 좀 알아들으렴. 그게 죄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그 언약 때 범죄한 그 죄가 속량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죄로 가지 않잖아요. 아, 이게 죄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행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죄인지도 죄인 걸 죄로 알면서 계속 그걸 행하겠습니까? 속량하고 주구사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진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따로 불러서 너는 이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선택과 유기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기에 답이 있다고요. 그것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난 선택받았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정말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그 별개의 모습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별개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이 상태가 첫 언약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 언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들을 내가 못 듣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못 듣게 만드는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 이게 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나에게 폭로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이게 죽음이다. 이렇게 첫 언약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이 죽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을 내가 대신 죽는다. 이게 너의 죽음이야. 이것이 너희에게 확인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게 부름이다. 그게 에클레시아. 너를 건져냈다. 그 죄에서 너를 건져 해방시키셨다.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려고 애쓸 이유도 없어요. 뭐 신학자 되시려고요? 또 선생 노릇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만 되면 그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은혜 살아갑시다. 이것이 새 언약을 받은 자요, 새 언약으로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는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이끌려고 하고 계시는, 진리가 되게 하시려 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가 감히 전하는 이 말씀들이 어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령께서 각자에게 친히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